오늘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에 가신지 아십니까? 대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그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울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허리 그 끈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당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갔어요. 왜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구제하러 갔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주리는 것을 알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목숨을 바쳐가면서 본인이 그래요.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기억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행이 참 특별한 여행입니다. 사실 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체포됐고 그 때문에 로마까지 잡혀갔죠. 그러니까 그 여행은 아주 특수한 여행인데 가는 길에 여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손을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이 손으로 일해가지고 나의 성교일을 내가 충당했고 나와 같이 일하는 동력들의 이 비용도 내가 충당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사람, 이 손으로 일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도왔다. 바울 사도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학자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스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말로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스콜레라는 단어는 논다는 뜻입니다. 여가라는 뜻이에요. 여가. 공부하는 사람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은 노예들이 하고 아주 고급 인간들은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지 않고 여가를 즐겨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을 여가를 즐기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스칼라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스칼라라는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스칼라였어요. 그런데 그는 일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일해가지고 자기의 사역비를 감당하고 동역자들의 사역비를 감당하고 심지어는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뭔가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따져보면은 좀 특이한 말입니다. 왜냐니까 바다에 복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죠. 우리 찬송가 거의 대부분은 받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얼른 들으면은 별로 이상할 것 같지 않지만은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그 조크가 있습니다. 이맘이란 이슬람교의 말하자면 이 종교 지도자죠. 이맘이 길가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과음을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팔을 좀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잡아 당겨주겠다.
팔을 좀 내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팔을 절대로 내놓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고함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팔을 좀 내놔라 그래도 내놓질 않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 랍비가 잘 아는 아마 그 빠진 사람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또 오더니 사람들을 다 쳐놓고 자기 팔을 이렇게 넣어놓고 잡아라. 그러니까 이마음이 덜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당겼어요. 그러니까 살렸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팔을 내놔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살려내느냐.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이 녀석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놓으라 하면 절대로 내놓질 않는다. 잡으라 하면은 그때는 잡는다. 좀 이상하죠? 목숨을 걸고도 절대로 내놓지는 않겠다. 받기만 하지 내지는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구원받고 복을 받고 위로받고 받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씁니다. 저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 잘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 십계명이 쭉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계명 지켰습니까? 받기 위하여. 영생 받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말씀 하셨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건 못하겠다. 그 이슬람 이맘하고 비슷하죠. 난 받을 준비는 다 돼 있다. 영생도 받고 복도 받고 모두 위로도 받고 받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주는 건 못하겠다. 그 사람이 결국 떠나가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그렇게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건 나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지금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려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약한 사람, 즉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소경,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우하면은 네가 복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전혀 갚아줄 수가 없어요. 바로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준다 하는 말, 성경에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 때 그 주는 것은 부자들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 그 인간에게 베이식 니즈라는 게 있다. 이게 사실은 2015년에 미안합니다. 1976년에 이 ILO에서 그런 그 표현을 만들었어요. 베이식 니즈라.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수요가 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의식주죠. 우선 먹어야 되고, 우선 입어야 되고, 쉘터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몇 가지 더 한다면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된다. 즉 하이진,
위생이 돼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조금 더 필요하다면 가령 교통수단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럽니다. 이걸 베이식 니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전 인류의 지금 한 10분의 1 정도가 소위 absolute poverty,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빈곤 상태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2015년에 유엔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어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근데 제1항목이 No Poverty, 즉 극도로 빈곤한 사람, 절대 빈곤으로부터 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에 대한 끈질긴 편에, 옛날 고려신학교의 그 총장으로 계셨던 이근삼 박사가 만든 표현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좀 편애를 하신다. 그게 뭔가 약한 자들에게. 사실 성경은 그런 구절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노다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워갔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나,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역시 약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복이 있다. 본인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정의가 점점 더 중요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윤리의 핵심은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이 정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 그건 동시에 정의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은 정의란 뜻도 있고 의란 뜻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가 다 정의로 환원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의와 의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 기독교는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것이 뭐냐? 좀 복잡합니다만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철학적으로 논의한 분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위 formal definition of just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의 형식적인 정의라고 그러는데, to treat like cases alike,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정의다. 갑과 을이 각각 8시간씩 일했으면 임금을 같이 주면 그 정의롭습니다. 갑은 8시간 일하고 을은 4시간 일했으면 임금을 을에게는 절반만 주면 정의롭습니다.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면 그게 정의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는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좀 정의에 어긋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노예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뭐 칼이나 무슨 톱이나 망치 같은. 그래서 노예는 생명이 없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노예는 생명이 있는 도구, 도구는 생명이 없는 노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람같이 취급하면 그건 정의 어긋납니다. 그건 다른 케이스를 같이 취급하니까요. 우리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만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의의 기본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우리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의에 민감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이 윤리학자 가운데 아주 가장 알려진 사람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또 독일의 하버마스라는 사회철학자 두 분도 아직 다 살아계십니다만 아주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다 소위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인간의 보편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이 유엔이 1948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건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 나온 거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보편 인권 선언을 이슬람교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준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온 건데 왜 우리가 비준하느냐? 그렇지, 이슬람 국가는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인이 보편 인권이니 이게 다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왔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고, 그것을 오늘 전 세계가 다 정의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는 특별히 다르게 취급을 한다. 이 부자,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특별히 취급하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사람을 특별하게 취급을 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그걸 가르칩니다만,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려도 불의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 공의가 뭐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러 하셨느니라. 분명하죠? 성경이 말한 정의가 뭔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조금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격에 따라서 보상하라. 성경은 수요에 따라서 보상하라. 디저트란 말이에요. 음식이 디저트가 아니고 디저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디저트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need,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하버드 대학의 존 롤스라는 분이 A Theory of Justice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지금 그 윤리, 특별히 정의의 클래식입니다. 그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책을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됐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그 정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소위 equality principle,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그걸 equality principle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difference principle라는 게 있습니다. difference principle, 차등의 원칙인데, 그게 뭔가 하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거다. The greatest benefits to the least advantaged. 최소 수혜자,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도 정의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 제일 미창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면은 비슷해지겠죠? 여기가 있는 사람은 조금씩 많이 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콱콱 주면 결국 같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퀄리티 프린시플과 근본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프랙티컬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데 아주 편리한 방법이 뭔가 하니까 디퍼런스 프린시플, 차등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제일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거. 이게 부자들에게 한 10원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100불 주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비슷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시간이 좀 너무 길까 걱정이 됩니다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이퀄리티 프린시플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한두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같이 줘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떤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같이 줍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 주인이 그 마지막까지 일을 못 간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제까지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데 왜 고용하지 않았을까요?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사람 포도원에 절어 넣어봐야 밥만 죽이지 아무것도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 고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전날에도 일을 못했을 것이고 그 전날에도 일을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그 식구들은 그 전날에도 굶었을 것이고 그날도 굶었을 것이고, 아침에 굶고 나와가지고 한 푼 벌어서 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또 굶게 생겼어요. 그 주인이 그 사람도 먹어야 된다. 그 사람도 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에게 임금을 주는 겁니다. 예, 우리 모든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소위 유틸리테리아니즘, 공의주의를 시작한 벤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요.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만은 쾌락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회피하는 겁니다. 고통 안 당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느냐, 고통당한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느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담은 같다고 생각했어요. 양쪽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고통은 누가 줍니까? 과거에는 자연이 고통을 줬습니다. 지금 터키 같은 데도 자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 문필가는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사실은 지금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여줘야죠. 사람이 가한 고통을 사람이 좀 줄여줘야 되는데, 왜 사람이 고통을 가합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약한 사람 깔아뭉개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결국 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약육강식이라고 그럽니다. 약육강식. 약한 사람의 고기를 강한 놈이 뭐가 치운다. 영어로 그 rule of jungle이라고 그러죠. 장글의 법칙이라고. 인간도, 하급 인간은 약육강식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약한 사람 착취하고 속이고 때리고, 그래서 고통을 가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 같은 놈.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급 인간이 돼야죠. 고급 인간은 누굽니까? 자기 이익을 희생하고라도 다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적게 당하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인간으로 한다면 최고급 인간이죠. 우리 예수님은 최고급 인간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죄인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걸 생각해 보십니까? 이 사람의 위대한 인물도 본받기 힘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게 된다.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에고센트릭, 내 중심.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사랑스럽다, 자격이 있다. 그건 좀 하급 사랑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아더센트릭.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고급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둘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셋째, 결국 우리가 고급 인간이 되는 겁니다. 고급 인간. 여러분, 이 먼 나라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다가 떠나버리면은 뭐하라고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개떡같이 살 수 없다. 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조금 고급 인간이 돼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돕는 거, 그것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진짜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울사도처럼 이 손으로 일해서, 바울사도는 아마 저 구둑살이 보인 베낀 손을 이렇게 베어줬을 것입니다. 이 손으로 일해서, 그리고 그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는 좀 힘들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걸 우리가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 내 욕심 다 채우지 않고 내 욕심 줄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위대한 절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구른트만이라는 사람이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와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다르다.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나는 참 인내를 하고 절제하고 고급 인간이다, 그걸 위한 절제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절제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손으로 노동해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략하고 절제하고 나는 조금 적게 쓰고 그것으로 약한 사람을 도. 그리고 우리 미국 돈이랑 한국 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 많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됐습니다. 벌써 몇 년이 아니고 말라위라는 나라에 한 2천만 원을 보냈는데 그게 저런 건물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앞에 손봉호홀이라고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저희 이름이 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꽤 큽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이 30몇 개가 지금 저기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번 그 코로나 때 저기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한국 돈으로 1억 원어치 소득을 올렸어요. 장애인들이 2천만 원 보내가지고 2천만 원 한국에선 서울에선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조금 절제하면은 약한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은 하루에 1불 25전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빈곤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분 커피 한 잔 전략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버리는 쓰레기 그거 조금 적게 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면은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자랑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4월에 $1 밀리언 기부했습니다. $1 밀리언 적은 돈이 아니죠. 옛날에 밀리오네어라고 그랬습니다. 내 혼자서 $1 밀리언 기부했어요. 내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절제했어. 아꼈어. 철저하게 아꼈어. 한 50년간 절제하니까 $1 밀리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자극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사실은 이 풍성의 나라에서 조금씩이라도 절제하고 전략해서 약한 사람을 도우면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은 땅 위에서도 행복하다고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버드 대학과 카나다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미국의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 이런 데서 다 연구를 하고 BBC 같은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행복해지더라. 같은 돈이라도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약한 사람을 도우니까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 땅 위에서도 행복해지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는 방법 이게 바로 복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처럼 고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 복받는 진정 복받는 주물어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택하여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들이 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가치 있는 멋진 일생을 보낼 수 있게 하옵시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서 많은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